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표적을 구하기보다 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본문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한 겁니다. 그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카폴리스 12시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또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중풍병들로 몹시 고통하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낫게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은 내용도 나오고 이어서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열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회당장의 죽은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널리 알려진 상태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도 예수님은 훌륭한 랍비요, 권세 있는 가르침을 베푸는 선생님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유능한 의사요, 치료자요,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 시대만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 옳은 세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도 이 세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게으름과 음란함은 다 악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보는 눈이 빼딱하기 때문에 그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게으름도 나오고 또 음란함도 나오는 것입니다. 악은 한자로 보면 버금의 마음입니다. 물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지만 한자 문학은 시간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악이라는 것이 버금 아자 밑에다가 마음 십자가잖아요. 이 버금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우리말로 어떤 버금이잖아요. 그래서 버금의 마음입니다. 어떤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나 다른 어떤 것 중심입니다. 피조물이나 자기 중심이죠. 그라사 지방 사람들은 귀신 들려 고생하던 자기 이웃이 온전케 된 것에는 관심이 없고 돼지 2,000마리 죽은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제발 그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추방한 거죠. 예수님이나 영혼 구원보다 돈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표적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바로 앞 1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권능을 가장 많이 했으면 거기서 믿음도 많이 생기고 그래야 될 건데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러니까 표적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표적 보여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면 예수 믿겠죠. 그러지 말고 네 과거를 한번 돌이켜봐라. 그의 과거 교회를 돌이켜보고 네 자신을 돌이켜보고 가정을 돌이켜봐라. 작으나 양심이 있으면 신앙의 양심이 있으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네 몸 알잖아. 네 몸 저질 체력이잖아. 몸도 약하고 마음도 부서지기 쉽고. 그런데 어떻게 살았노? 답이 안 나오는데 답은 주님이 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살아왔잖아. 그게 이제 소중한 건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안 베푸신 게 아니고 12장 이 앞부분에 많은 표적을, 기적을 죽은 자 살리신 그런 것까지 나왔는데도 그때에 사람들은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미혹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었던 거지. 40년 동안 내가 그 백성을 인해서 근심했다. 이들은 미혹된 백성이다. 내 길에는 관심이 없다. 먹고 마시고 만남에 추락이 고기 없으면 울고 그런 건 하는데 내가 왜 이들을 쇠풀무 애굽에서 구원해서 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지,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계획을 알고나 있는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늘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혹된 백성이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히브리서에 언제 안식에 들어오나? 그것은 믿고 순종할 때에 참된 안식에 들어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건강하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옛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신 표적이 적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만 실컷 하고 하루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믿고 순종할 때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표적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기적이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나를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요나 이야기, 또 솔로몬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십니까? 이것은 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대조법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그런데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다. 또 남방 여왕 고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그 교통도 좋지 않은 시대에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그 솔로몬 보려고 왔다. 그런데 나는 사실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자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하나님이다.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큰 선지자인 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여러 날 걸려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을 보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자인 내가 너희 옆에 와 있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는구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나를 주로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주로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살라. 승리의 삶을 살라. 귀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못 보게 하고 흉악하게 합니다. 얼굴이 예쁘지 않은 아가씨라도 막 온갖 더러운 욕들이 막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래 한다기보다도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런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욕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돼지에게 들어가면 그 돼지 몰상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그 사람 믿기 싫어서 그런다기보다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그걸 조종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 하는 것도 겉으로는 그 사람이 그러지만 속에서는 귀신이 그렇게 하도록 사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엑수시아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왔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3절에서 45절 읽었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예수님이나 목사님이나 어떤 목자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내가 네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해가 나왔어. 나왔는 것도 참 감사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되는데 주인을 모시지 않으면 43절에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그 집이 비어있다는 게 문제. 주님을 안 모시고 비어있다는 것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주로 모시고 승리를 삼으세요. 야, 귀신 사잡혀 사는 건 네 인생이 힘들지 않냐? 네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고 싶지 않냐? 니도 네 하고 싶은 거 그지 하나? 얼마나 고생이냐? 네가 사는 게 아니고 네 속에 귀신이 사는 거지. 그 니도 답답하지? 그렇게 하면서 그 네 힘으로 안 돼.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힘으로 안 돼.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래서 강하신 주님을 모실 때 그 귀신이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엉뚱한 거 사랑하는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기적만 추구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악한 세대는 참 자유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늘 악한 귀신들에게 지배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우리 복음성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귀신은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